오늘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박해하게 되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앞에서 내 아버지께 일하시다니 나도 일한다 하시되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정하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우리 38년 된 병자의 고침에 관해서요 우리들이 나눔을 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38년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도 우리가 잠깐 나눴었고요. 또 그런 병자가 그 연못에 들어가서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모습, 그러나 막상 그 눈앞에 그 자신의 눈앞에 있던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연못만을 소망하던 그 병자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또 그 병자를 단숨에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은 사실 1절에서 15절까지 그 병자의 고침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16절부터 5장 마지막인 4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16절 이후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5장 16절에서 47절까지 하시는 그 내용은요. 이제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후반절을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고 나중에 다락방 강화를 하실 때에는 그 연합의 개념을 이제 예수님과 우리들 그리고 또 우리 사이에서 교회가 연합되는 것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18절에 안식일을 범했고, 그렇죠? 안식일을 어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했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그들의 종교 규율의 위반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하시면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 있는 많은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성전을 파괴하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그마한 거라도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여기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죽이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위반이었는데요. 거기다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삼았기 때문에 엄청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뭐라 그럴까요? 그 범죄 사실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 법규를 어긴 것은 나중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 처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이유, 안식일을 범함에 대해서 나누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유인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어떤 동등함,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10계명의 4계명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또 많이 공부를 해서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결같은 반응은 이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그들의 반응이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죠.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들이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 39가지 정도를 그 랍비들이 정해놨는데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뭐 어느 정도의 거리 이상을 걸어가도 안 되고 불이 꺼졌다고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규율들이 있는데요. 사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만 안식일에 사람을 뭐 죽였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또 반란을 모의했던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는 그 사실에 기인을 한 것이죠. 사실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우리도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는 것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있고요. 또 민수기를 보면 안식일에 남몰래 또 나무를 베다가 적발되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라는 기록도 있죠.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곱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멈추고 쉬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을 지나면서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참 의미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기 시작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의미 또 깊은 이해보다는 그날에 쉬어야 한다라는 기계적인 순종에 지금 유대인들은 더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유대인들이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는 것으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지는 않죠.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귀한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무조건 폄하하는 것은 좀 이렇게 페어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서는 의미보다는 형식에 분명히 치우쳐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안식일의 준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현대 신앙인에게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나눴지만 과연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뒤로 하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나, 그런 것에 더 초점이 가 있는 우리 현대 우리 현대 교회임을 또 부정할 수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부모님이 왜 자식을 저렇게 때려서라도 훈육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라니까 무서워서,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서워서 그 지키는 것 자체에만 초점이 있다면 올바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 안에는 그 매를 들고서라도 지도하고 훈육을 하려는 부모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사실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여기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지키는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정죄하게 되는 매우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식일에는 모든 일하던 것을 쉬어야 하는데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을 쉬어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알고 왔던 안식일의 개념을 17절에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오히려 안식일에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고 계시며 그래서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해서 안식일의 개념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또 창조 후에 쉬신 날이다라는 그 개념은 매우 초보적인 것이고요. 사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잠깐 보시죠. 우리가 조금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 같이 보시죠. 신명기 5장 14절,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인데요. 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잠깐만요. 잘못 썼네. 제가 이거를 5장 14절, 15절 우리 김경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4절 15절이요. 네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5장 14절은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근거 구절로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모든 살아있는 것은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15절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요. 자,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15절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라고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케 하심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의 전부가 아니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의 그 축복은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된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세상,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저도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안식하게 하나님과 완벽한 화평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범한 자,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깬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자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쉬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절망만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여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처음 1장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창조의 처음에 뭐가 있었죠? 땅에 혼돈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공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요. 질서가 없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죠. 빛이 있었고요.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완벽한 질서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요. 애굽에서 즉 애굽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죠? 혼돈과 어둠, 억압 그런 것이죠. 그런 어둠의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끌어내셔서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마침내 올바른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5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29절을 보시면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죠?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사망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사망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이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좀 괜찮게 살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그죠? 또 어떤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생활을 잘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가르치시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 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벽한 하나님과의 안식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완벽한 쉼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것이 생명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가? 바로 사망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을 끌어내어서 이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안식일의 의미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택한 자를 계속 찾아다니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참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식일은 기계적으로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이루심에 대한 징표였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안식일조차 이 모든 구원의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징표, 모형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 안식일은 완벽한 첫 창조 후에 그 창조를 기뻐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죠.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요. 또 우리 피조물들은 그 완벽한 은혜 속에서 그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완벽한 관계 속에서 완벽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인 것이죠. 그 안식을 누가 깨버렸나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식을 깨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 것이죠. 그 일하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처음과 끝은 다 독생자가 성육신 하신 것에 있는 것이죠. 그 일하심의 처음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죄값을 치러내시고 그 독생자와 연합된 자들을 오늘 29절에서 보았던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내시는 그분의 계획, 열심, 그것이 바로 안식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초대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로 우리는 들어서게 되었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각자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4장이 전체가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한번 보고 넘어가죠. 짧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1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이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자 4장 3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죠. 예, 우리 박희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안식은 어떤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참된 안식은 아니었고요. 그것은 모형일 뿐이었고 참된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벽한 화평의 자리, 화목의 자리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3절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식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벽한 그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셨고요. 안식일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언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언약을 계속 행하고 계세요. 우리를 첫 창조의 안식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려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아버지께서 일하셨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조금 뒤에 보시면 5장 2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그 참된 안식의 자리로 택하신 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해 오셨고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그대로 계속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채에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 그리고 참된 구원이 가져다주는 참된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오히려 대드는 것, 항변하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들여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첫 창조 때와 같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은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항변에도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죽은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유대인들의 안식은 율법 아래에 우리를 얽매여 두는 안식이었죠. 그것은 사실 안식이 아닌 또 다른 구속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참된 안식이 되는 것이죠. 과연 자유케 함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인가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리 멋있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해도 우리의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며 사망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죠? 알게 된 후에 이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바라게 되고 참된 평화를 바라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져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를 끌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자, 아니면 해방된 자를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로 집어넣는 자일까요? 누가 과연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새 창조 또 구원으로 이끄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일하심을 방해하고 옛 전통의 구습으로 다시 몰아놓고 있으니까 누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게 되죠. 자, 오늘 안식일 논쟁으로 잘 알려진 우리 마가복음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시죠.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할 때 또 다뤘던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까지 보죠.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우리 김용화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게 되고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께 어떠한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계속 시비를 걸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비를 걸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함부로 당신이 죄를 사한다라는 말을 하느냐? 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24절 어찌하여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는 대답을 질문을 하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27절, 28절을 보시면 글쎄요. 이 27절, 28절의 대답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바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안식으로,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밖에는 없게 되죠.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인자, 예수님께서만이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해서 우리가 신분증을 새로 주었어요. 이제 면허증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의 이름이 이제 성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제까지는 김 씨였는데 이제 입양이 되어서 이제는 박 씨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신분증이 마치 가장 삶에서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신분증을 코팅도 하고 아주 너무나 귀하게 절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중요하게 지키고 있지만 그 신분증이 그 사람을 김 씨에서 박 씨로 바꾼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해서 박 씨로 다시 만들게 한 새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증이 마치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대표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신분증에 불과한 안식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신분을 바꾼 것은 신분증이 아니라 진정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마지막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그렇다면 그 안식에 대해서 또 실제로 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쉰다라는 것,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조건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사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들아, 내가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죠. 이것이 안식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이것이 안식이죠. 병자가 나음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어쩌면 그는 참 안식을 누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내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누가 안식일을 정말 지키는 사람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이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 1년 열심히 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는 주일이네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 우리 다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도 우리 예배 시간, 또 우리 예배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많은 깨달음도 주셨고 또 소망도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렵죠.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은 혼란이었고 당황스러움이었고요. 그리고 불확실이고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안식이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즉 도대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진 듯한 상황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하셨어요. 우리들의 일상을 무너뜨리셨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혼돈의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식의 삶을 이미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마무리했고요. 또 하박국도 여름에 공부를 했고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을 할 때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제 그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스테이 앳 홈 오더죠. 그 집에 이제 가택에 다 집에 머물러 하는 그 명령이 내려져서 우리가 예배를 이제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히브리서 후반부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이 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 참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이었는데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다 흔들려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안식의 나라이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도저히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일상까지 무너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올 한 해 어쩌면 제 자신이 올 한 해를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우리 지체분들도 또 나름대로 여러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요.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내년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난 한 해 함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각자 또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들의 모든 수고하는 그런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들의 예배와 또 말씀으로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 더 큰 열매가 맺혀지며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